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시배 기도의 세 번째 시간, 이제 소망이라는 주제로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본능적으로 작은 것보다는 큰 것들을 이제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것, 어찌 보면 그건 정말 본능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죠. 특수한 경우는 작은 것을 선호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발이 작아서 그 말에 맞는 작은 신발을 찾는 경우, 또 체격이 작아서 그 작은 체격에 맞는 작은 치수의 옷을 필요로 할 때 작은 것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작은 것이 또 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것도 찾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큰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먹을 것만 해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좋아 보이니까 등등해서 큰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성장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조금은 달라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크기를 떠나서 그것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고 또 여기서 엄청난 것이 폭발적으로 자라날 것을, 생겨나게 될 것을 안다면, 그렇게 보장되기만 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발굴하고 가르치고 세우시고 성장시키는 그런 것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성장하고 자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잠재력이 예수님을 만나면 터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겨자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성지에 가면 이제 겨자씨를 많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판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파는 거는 근데 담배씨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가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씨와 겨자씨를 좀 혼란해서 또 팔고, 또 그것을 정말 겨자씨인지 알고 오지만, 겨자씨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손에 펴 보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흐트러 뿌린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겨자씨인데, 이게 손에 붙어 있으면 이게 씨인지 열매인지 아니면 먼지인지 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다 해도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육전수할 때 겨자씨가 생겨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겨자씨 설교를 할 때 앞에서부터 나눠줘서 한번 보라고 나눠줬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손바닥으로 옮기다가 하나씩 없어지고 결국 하나도 회수하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 덩굴을 이룬다. 큰 나무를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주님은 겨자씨를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이 겨자씨를 비유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은 변화무쌍한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폭발력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라면 이만큼
자란다는 겁니다. 물론 겨자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무, 뭐 칫솔나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런 나무가 또 있지만 대부분은 겨자씨는 풀과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1년생 또는 2년생 오래 가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라면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작은 것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되고, 이것들이 모이면 이렇게 덩굴과 같은 큰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 속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둥지를 튼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잠시 머물러서 숨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비가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잠시 안전하게 또 쉴 수 있는 곳이, 그런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 겨자씨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사람의 손바닥 위에 있을 때 점인지 먼지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심겨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자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전에서 봤던 것처럼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겨자씨보다도 더 훨씬 작고 미약하고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대하고 또 멸시하고 보잘것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죠.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는 그저 세무 공무원이어서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국노이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거기서 일부를 자기가 착취해서 떼어 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열심당원,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어찌 보면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떨어진, 배척받는 그러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어부들,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또 세리들, 또 열심당원들, 이러한 사람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셨고, 아무도 부족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그들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3년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고 미움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자라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로 변화되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성장되어졌죠.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또 그들 중에서는 흩어져서 각 지역에 나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처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큰 나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깃들여서 쉴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뛰어난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성질 급한 다혈질, 그저 험악한 뱃사람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 와서 그가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여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 영적인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가 형성되고 베드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그 베드로 공동체에서 마가복음을 기술한 겁니다. 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베드로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죠.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가정 출신이다. 그러나 요한도 마찬가지로 또 어부였고 또 성질 또한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만큼 뱃사람의 흔적이 요한에게도 나타났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사랑의 사도라가 불려진 요한이 되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문서들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문서들이 바로 요한 공동체에서 집필되었습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멀리 인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든 사람, 바로 그가 도마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는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작고 미역하고 보잘것없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그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한 얻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라나 생명력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지만 자라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힘을 얻고 영적인 체험을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겨자씨가 자라나 새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볼품없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속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겨자씨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 곁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자라게 했다는 것,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큰 사람으로, 큰 나무로 바뀌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그 생명력,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생명력을 부어로 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나 큰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또 겨자씨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 겨자씨 속에 숨겨진 생명력, 그 생명력을 전해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생명력을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주님께서 남겨주신 생명력이 우리 속에 바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폭발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귀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벤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벤 아담, 이게 무슨 뜻이냐?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은 우리 사람 아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원래적인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 아담, 흙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창조에서부터 우리 유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흙에서부터. 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이 우리 바로 사람입니다. 흙은 우리가 물을 붓고 진흙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결국은 마르면 부서지고 말 것이죠. 흙은 움켜쥐면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흙에서 탄생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흙으로 살지 않고 흙으로 다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오직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좀 큰 나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력을 불러놓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쉬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예표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으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바로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볼 땐 큰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를 떠올리면서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겨자씨보다 못한 나와 같은 존재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며 주님 닮은 모습이 보여지는 존재로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